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더 높은 차원을 향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영적 성숙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위대한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던졌던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 더 높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계시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도와 방향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이 최종 목적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인도는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한 걸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신뢰하는 것이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반영될 때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자아가 사라지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각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비자 문제를, 어떤 이는 결혼이나 자녀를, 또 어떤 이는 학업의 성취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의 성공이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도 결코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진실하고 순수한 바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영적인 길로 이끄셔서 우리 마음속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도록 도우십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보좌 아래로 내려놓게 하시는 대체 시스템을 가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소망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소망들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81번째 순위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쌓아두었느냐에 따라 그 과정의 어려움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10개의 우상만 내려놓으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이는 정욕과 육신, 야망과 세속적인 욕심으로 쌓아올린 수많은 우상 더미 아래에 예수님을 묻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우상들을 제거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와 싸우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들은 결국 하나씩 차례차례 우리를 실망시키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자랑, 직업이나 학벌에 대한 자부심도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창조주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단다. 하나씩 또 하나씩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의 옛 자아는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의 보좌에서 우상들이 내려오는 과정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에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가벼워지지만 그 존재감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묵직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자아의 죽음이 거의 완성된 단계입니다.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기꺼이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 자랑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만으로 당신의 영성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내려놓았는지가 바로 당신의 영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요구하실 때 주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은행 계좌를,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인생 자체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충분히 유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자아의 죽음이라는 탁월한 가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부를 수 있도록 대기하시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아직 죽지 않은 나의 손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 우리 안에서 죽음이 역사할 때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죽음을 통과한 삶에서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당신의 애정, 즉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당신이 성령님과 올바르게 동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풍요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최우선 순위, 당신의 가장 깊은 부르짖음과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장박동이 당신의 심장박동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 될 때,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무엇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영적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그 자리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신의 삶에서 무겁고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 지시가 곧 다가오고 있거나 혹은 당신이 따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요구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치유의 은사를 받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형제여, 당신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채 그 영광이 임하면 오히려 그 영광이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영의 눈으로 본다면 당신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옷과 같으며 그 옷의 무게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권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설교를 잘하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는 정도에 따라 당신의 영성이 결정됩니다. 야망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야망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갈망에 대해 죽는다는 것도 그것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삶, 그리고 운명 속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그분을 왕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그 상태에 이를 때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열방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영역을 갈망하지만 그 길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당신이 예배자로서 그 경지에 이르면 당신이 부르는 찬양 한 곡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주가 완벽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자리, 즉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신 그 깊은 곳에서부터 노래하기에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 중 일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년 동안 매일 밤 12시부터 3시까지 피곤하든 아니든 일어나 그분과 언약의 시간을 가지라는 지시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명령은 아닐지라도 당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당신의 은행 계좌를 비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좌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돈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영의 학교에서 한 학년에 20년을 머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설교가 아무리 옳아도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죽음의 영역을 통과할 때 당신은 영광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옷은 당신의 일부가 되어 빛과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당신의 영적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그 은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신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어려운 문제를 토로할 때 당신은 그저 가십시오,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고 닫혔던 문들이 기이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단 한마디 가라 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날 살아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중 진정성과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사람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욕망을 살피시고 정화하시고 당신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사역을 얻으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한 당신의 집착을 깨뜨리시고 그 자리에 당신을 향한 집착을 심으실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기를 거부하는 세대는 무력한 세대로 남을 것입니다. 영광이 없는 텅 빈 세대가 될 것입니다. 수년 전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죽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인간적인 부분을 떼어내고 신적인 부분으로 채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점에 이를 때 당신은 세상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세상적인 것들과 연결하던 끈, 즉 돈과 명예와 칭호에 묶여있던 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곧 그분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으로 가는 진정한 길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영적 활동에 참여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왕좌를 차지한 것이 있다면 오늘 밤 그 모든 것을 끌어내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삶의 중심, 최고의 추구,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당신의 생각, 즉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영적인 관점에서 반응합니다. 그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봅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은 오직 말씀에 기반한 변화를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까?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말씀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을 따라 그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으며 육신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내일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따릅니다. 상사의 얼굴에 대고 저주를 퍼붓는 대신 지혜롭게 행동하며 조용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말이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리석은 말을 내뱉지 않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생명을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면 기꺼이 포용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해하기 위해 흑마술사를 찾아가도 그것이 결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정해진 때가 되기 전에 저를 죽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동안 결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미워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저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적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 세계의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시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독립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묶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제약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1시간 동안 춤추며 찬양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생긴 돈을 전부 헌금하라는 고통스러운 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사업, 사역, 가정,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의 인도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약속합니다.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그 안에 사람을 진정으로 영적이게 만드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성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얼마나 형성되어 있고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말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다른 모든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바로 이 사랑의 영역에서 부족함을 보입니다. 증오, 쓴 뿌리, 시기, 질투는 기름 부음의 흐름을 막는 댐과 같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에서 사랑이 아닌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능력의 길이며 은혜의 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쏟으십시오.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더 높은 영광과 능력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제 안에 미움과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 귀한 말씀을 주변 분들과 나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깊은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더 높은 차원을 향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영적 성숙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위대한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던졌던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 더 높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계시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도와 방향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이 최종 목적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인도는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한 걸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신뢰하는 것이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반영될 때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자아가 사라지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각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비자 문제를, 어떤 이는 결혼이나 자녀를, 또 어떤 이는 학업의 성취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의 성공이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도 결코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진실하고 순수한 바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영적인 길로 이끄셔서 우리 마음속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도록 도우십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보좌 아래로 내려놓게 하시는 대체 시스템을 가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소망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소망들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81번째 순위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쌓아두었느냐에 따라 그 과정의 어려움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10개의 우상만 내려놓으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이는 정욕과 육신, 야망과 세속적인 욕심으로 쌓아올린 수많은 우상 더미 아래에 예수님을 묻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우상들을 제거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와 싸우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들은 결국 하나씩 차례차례 우리를 실망시키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자랑, 직업이나 학벌에 대한 자부심도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창조주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단다. 하나씩 또 하나씩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의 옛 자아는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의 보좌에서 우상들이 내려오는 과정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에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가벼워지지만 그 존재감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묵직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자아의 죽음이 거의 완성된 단계입니다.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기꺼이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 자랑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만으로 당신의 영성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내려놓았는지가 바로 당신의 영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요구하실 때 주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은행 계좌를,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인생 자체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충분히 유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자아의 죽음이라는 탁월한 가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부를 수 있도록 대기하시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아직 죽지 않은 나의 손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 우리 안에서 죽음이 역사할 때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죽음을 통과한 삶에서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당신의 애정, 즉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당신이 성령님과 올바르게 동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풍요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최우선 순위, 당신의 가장 깊은 부르짖음과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장박동이 당신의 심장박동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 될 때,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무엇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영적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그 자리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신의 삶에서 무겁고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 지시가 곧 다가오고 있거나 혹은 당신이 따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요구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치유의 은사를 받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형제여, 당신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채 그 영광이 임하면 오히려 그 영광이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영의 눈으로 본다면 당신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옷과 같으며 그 옷의 무게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권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설교를 잘하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는 정도에 따라 당신의 영성이 결정됩니다. 야망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야망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갈망에 대해 죽는다는 것도 그것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삶, 그리고 운명 속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그분을 왕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그 상태에 이를 때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열방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영역을 갈망하지만 그 길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당신이 예배자로서 그 경지에 이르면 당신이 부르는 찬양 한 곡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주가 완벽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자리, 즉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신 그 깊은 곳에서부터 노래하기에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 중 일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년 동안 매일 밤 12시부터 3시까지 피곤하든 아니든 일어나 그분과 언약의 시간을 가지라는 지시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명령은 아닐지라도 당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당신의 은행 계좌를 비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좌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돈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영의 학교에서 한 학년에 20년을 머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설교가 아무리 옳아도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죽음의 영역을 통과할 때 당신은 영광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옷은 당신의 일부가 되어 빛과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당신의 영적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그 은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신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어려운 문제를 토로할 때 당신은 그저 가십시오,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고 다퉜던 문들이 기이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단 한마디 가라 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날 살아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중 진정성과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사람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욕망을 살피시고 정화하시고 당신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사역을 얻으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한 당신의 집착을 깨뜨리시고 그 자리에 당신을 향한 집착을 심으실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기를 거부하는 세대는 무력한 세대로 남을 것입니다. 영광이 없는 텅 빈 세대가 될 것입니다. 수년 전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죽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인간적인 부분을 떼어내고 신적인 부분으로 채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점에 이를 때 당신은 세상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세상적인 것들과 연결하던 끈, 즉 돈과 명예와 칭호에 묶여있던 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곧 그분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으로 가는 진정한 길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영적 활동에 참여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왕좌를 차지한 것이 있다면 오늘 밤 그 모든 것을 끌어내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삶의 중심, 최고의 추구,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당신의 생각, 즉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영적인 관점에서 반응합니다. 그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봅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은 오직 말씀에 기반한 변화를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까?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말씀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을 따라 그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으며 육신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내일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따릅니다. 상사의 얼굴에 대고 저주를 퍼붓는 대신 지혜롭게 행동하며 조용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말이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리석은 말을 내뱉지 않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생명을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면 기꺼이 포용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해하기 위해 흑마술사를 찾아가도 그것이 결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정해진 때가 되기 전에 저를 죽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동안 결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미워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저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적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 세계의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시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독립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묶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제약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1시간 동안 춤추며 찬양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생긴 돈을 전부 헌금하라는 고통스러운 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사업, 사역, 가정,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의 인도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약속합니다.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그 안에 사람을 진정으로 영적이게 만드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성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얼마나 형성되어 있고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말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다른 모든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바로 이 사랑의 영역에서 부족함을 보입니다. 증오, 쓴 뿌리, 시기, 질투는 기름 부음의 흐름을 막는 댐과 같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에서 사랑이 아닌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능력의 길이며 은혜의 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쏟으십시오.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더 높은 영광과 능력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제 안에 미움과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 귀한 말씀을 주변 분들과 나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깊은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더 높은 차원을 향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영적 성숙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위대한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던졌던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 더 높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계시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도와 방향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이 최종 목적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인도는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한 걸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신뢰하는 것이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반영될 때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자아가 사라지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각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비자 문제를, 어떤 이는 결혼이나 자녀를, 또 어떤 이는 학업의 성취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의 성공이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도 결코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진실하고 순수한 바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영적인 길로 이끄셔서 우리 마음속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도록 도우십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보좌 아래로 내려놓게 하시는 대체 시스템을 가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소망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소망들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81번째 순위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쌓아두었느냐에 따라 그 과정의 어려움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10개의 우상만 내려놓으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이는 정욕과 육신, 야망과 세속적인 욕심으로 쌓아올린 수많은 우상 더미 아래에 예수님을 묻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우상들을 제거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와 싸우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들은 결국 하나씩 차례차례 우리를 실망시키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자랑, 직업이나 학벌에 대한 자부심도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창조주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단다. 하나씩 또 하나씩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의 옛 자아는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의 보좌에서 우상들이 내려오는 과정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에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가벼워지지만 그 존재감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묵직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자아의 죽음이 거의 완성된 단계입니다.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기꺼이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 자랑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만으로 당신의 영성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내려놓았는지가 바로 당신의 영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요구하실 때 주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은행 계좌를,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인생 자체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충분히 유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자아의 죽음이라는 탁월한 가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부를 수 있도록 대기하시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아직 죽지 않은 나의 손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 우리 안에서 죽음이 역사할 때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죽음을 통과한 삶에서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당신의 애정, 즉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당신이 성령님과 올바르게 동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풍요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최우선 순위, 당신의 가장 깊은 부르짖음과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장박동이 당신의 심장박동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 될 때,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무엇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영적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그 자리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신의 삶에서 무겁고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 지시가 곧 다가오고 있거나 혹은 당신이 따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요구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치유의 은사를 받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형제여, 당신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채 그 영광이 임하면 오히려 그 영광이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영의 눈으로 본다면 당신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옷과 같으며 그 옷의 무게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권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설교를 잘하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는 정도에 따라 당신의 영성이 결정됩니다. 야망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야망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갈망에 대해 죽는다는 것도 그것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삶, 그리고 운명 속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그분을 왕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그 상태에 이를 때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열방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영역을 갈망하지만 그 길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당신이 예배자로서 그 경지에 이르면 당신이 부르는 찬양 한 곡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주가 완벽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자리, 즉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신 그 깊은 곳에서부터 노래하기에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 중 일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